계시록 3장 1절서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이스라엘과 터키 성지 답사를 다녀왔죠. 그 터키 일정 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대 교회 유적지를 제가 갔었어요. 이 7대 교회를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교회가 더 은혜가 되십니까? 상태에 따라 틀리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때는 막 책망받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사실 더 은혜가 되죠. 지난 금요일 날 이 간판과 이 문마다 현판을 달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실 들어오시면서 예배실 현판을 좀 보셨습니까? 뭐라고 써 있던가요? 열린 문 예배실이라고 써 있어요.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는 3주 전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7대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전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정말 작았던 교회,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으셨어요. 칭찬을 받았죠.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게 뭡니까? 열린 문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리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열린 문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 열린 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에요. 또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문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정말 세상을 섬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예 교회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짓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작은 능력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시작한 우리 교회에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칭찬하실 만한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열린 문이 바로 이 새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말 그 이름대로 주님께로 열린 문이 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문이 되어서 은혜의 소통, 축복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반대로 이 7대 교회 중에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일부 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오늘 나누게 될 4대 교회. 자, 이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자, 1절 한번 보면, 자,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자,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는 이름 뭡니까?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뭘 기대합니까? 세상과 다른 무언가 생명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가면 거기에는 경건한 영성이 있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되는 그런 사랑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음으로써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무언가 다른 영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 사랑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는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성도답게,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았다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반대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절을 보면 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포장될 수가 있어요. 자, 교회라고 한다면 뭘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건물로 일단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당 어때요? 괜찮죠? 깨끗하고 밝고 좋잖아요. 혹시 새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새집 증후군? 이게 새집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계약했을 때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는지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돈 들이면요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많은 돈 들이면요 웅장하고 화려하게도 꾸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이 되고요, 재정적인 뒷받침되고 목회적인 지원만 되면 세련되고 편리한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관상으로 그렇게 꾸며지면 실제로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외관상에 살았다는 그런 기대와 실제로도 살아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잘 꾸며진 교회였고요, 화려하게 포장되었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부유한 곳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정말 화려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사대교회가 보이시나요? 지금의 터키에,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터키 지금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저쪽에 7대 교회가 있어요. 그 유적지가 있어요. 사대교회 보이시죠? 자,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게 고대 주전 7세기서부터 6세기 정도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사대 지역은요, 두 개 강이 흘러요. 두 개 강이. 하나는 헤르무스 강인데 이 강이 흐르면서 이게 농지를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물이 있으니까 아주 비옥한 그 경작지가 되고, 그러면서 농산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양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양모를 염색하는 이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곳이 여기예요. 양모를 염색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팔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고 많은 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다가 이 도시에는 또 하나의 강이 이 도시를 관통해서 흘러요. 이게 뭐냐면 팍톨루스 강인데 이 강이에요. 자, 이 강은 사금이 그렇게 많아요. 사금 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덜어내면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금화를 주조했는데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조한 데가 이 사대예요. 그만큼 금이 많았어, 사금이. 그러니까 이 금을 재련하는 그 도가니가 어느 정도였냐면 300개 이상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금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염색 기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사금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고, 그 부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예요. 게다가 이 사대는요, 그렇게 부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위치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사대에 있는 그 신전인데, 저 뒤에 있는 산이 보이시죠? 저 산이 이제 트몰루스라는 산인데, 저런 산이 있고, 제가 이제 사진 찍은 이 건너편에 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원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원지대로 되어 있는 이런 산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천의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치는 부와 더불어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던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자, 돈은 넘쳐나죠? 그리고 외적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죠? 잘 먹고 잘 살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넘치는 부를 사치와 향락이 허비하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대에 가면 규모가 큰 규모의 신전터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던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주 17년에 파괴가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좀 복구를 한 건데,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115m가 넘었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둥들이 좀 보이시죠? 저는 이 기둥이 다인 줄 알았더니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저 남아있는 기둥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높이가? 17m짜리예요. 17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는 신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것도 이제 더고, 여기 이제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이런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그 신전보다 4배 컸다고 해요. 고대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 누굽니까? 정확한 말하면 이제 아르테미스, 라틴어로는 이제 디아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아나예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일까요? 처음에는 이 여신인데, 처음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여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신이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돼요. 특히 에베소를 위시한, 사대도 이제 에베소 그 근역인데, 거기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나온 그 아데미 신상은 이거하고 틀려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진 신상이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자, 보시면 특징적인 게 뭡니까? 가슴이 수많이 많은 유방들이 달려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뭡니까? 저게 다 아이들이에요.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풍요와 다산이다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필연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성적으로 음란한 제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막 음악하고 막 이렇게 술도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되게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제들하고 거기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같이 혼음이 이루어져. 성적인 혼음이 이루어져. 여러분,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한 의식이 여기서 치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인신제도 드려졌다고 해요. 자, 여러분,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이 사제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부와 안전을 누가 준다고 믿었어요? 아데미 여신이 주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와 번영을 계속해서 줄 수 있고 자기들에게 성적인 쾌락까지도 주는 이 아데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어진 부를 우상 숭배와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쓰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사대라는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누리길 원했던 부와 안전을 계속 누렸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외적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일단 돈이 되는 장소잖아요. 공격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도시가 결국 함락이 돼요. 함락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사방이 거의 절벽이니까 한 곳, 거의 한쪽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쪽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임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다시 이제 돌아오게 했다. 이 고레스가 처음으로 점령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절벽을 지켜야 될 그 병사들이 그 지리적인 이점만 믿고 지키지 않고 잤어요, 그냥. 그 틈을 타서 기술적으로 친 곳이 바로, 점령한 곳이 바로 이 사대. 그리고 나중에 수리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역시 자고 있다가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진인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쇠퇴하고 만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에 있었던 사대 교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대 교회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대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그 안일함, 해이함, 부와 번영을 탐닉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풍조에 결국 이 교회 자체도 동화되고 만 거예요. 그냥 동화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거룩성과 영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동화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럽혀 죽어가게 된 것이죠. 이 도시처럼 교회 역시 너무 안전해서, 너무 부유해서, 아니 부와 이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내 부와 안정을 준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줄도 몰랐던 이 사대 교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므로 깨어나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단지 주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책망으로도 들리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우리는 이 책망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대교회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한말서부터 조선 말기서부터 일제 그리고 6.25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자, 3.1운동 같은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게 교회였어요. 우리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고 영적으로도 힘이 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단 말이죠. 정말 세상과 다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6.25 이후에 다 피폐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때 정말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어요. 이것들을. 병원 세우는 것도. 정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그런 생명력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살았다나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세속적인 부와 번영, 권력과 명예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권력은, 명예는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뭘 잃고 말았습니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닮아가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에 물들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생명력은 세상과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죠. 교황 방문한 그 기사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심지어 그런 기사가 됐어요. 신드롬. 정말 신드롬 같은. 어느 나라 정상이 오면 과연 이런 열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오면 이럽니까? 아니에요. 한쪽에서 반환이 일어나요. 반미.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 개신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천주교의 어떤 잘못된 그 교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있지만 그걸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황에게 열광하는지, 그리고 교황이 방한하는 동안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을 향하셨던 분이에요.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낮은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실제로 추구한 건 뭡니까? 높은 곳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높은 곳을 지향했단 말이죠. 언제부턴가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어느샌가 기득권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대형 교회들이 주로 그러하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와서 낮은 곳을 향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황이 입은 옷, 그리고 교황이 즉위식 할 때 쓰는 이 관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옷만 해도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 관에 박힌 이 다이아몬드가요 수십억짜리.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바티칸, 여느 왕궁보다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황이 그리한 것 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물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구리 한 마리 얘기를 할게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팔짝팔짝 뛰다가 어디까지 뛸 수 있나 하다가 높이 뛰었는데 하필이면 빠진 곳이 우유통이었어요. 우유통에 퐁 빠졌어요. 근데 사람은 이 우유통 가지고 있었던 이 주인은 알지 못하고 이거 치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밑에서. 자, 물이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죠. 자, 이 개구리는 어땠을까요?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아요. 피로도 풀리고 마치 사우나 간 것처럼 피로도 풀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보셔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열탕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온탕에 쫙 있고 적응된 다음에 열탕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들어갈 만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도 계속 온도가 올라오는데 괜찮아, 시원해, 더 좋네, 그러면서 배영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개구리? 자, 좋다 하다가 결국 온몸이 익어서 기분 좋게 죽고 맙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이 개구리,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먼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 교회를 포함한 이 7대 교회는요, 단순히 주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이후에 세워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한 이 이야기를, 주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가마솥 안에 개구리처럼 기분 좋다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깨어나서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 자,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지켜 행하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이 아담의 신처럼 우리에게 단순히 부와 번영, 안정과 쾌락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까?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구하라고 주신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해요. 이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 그 전까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였어? 그냥 똑같아요. 사대교회, 사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부와 번영이, 다산과 풍요예요. 쾌락이에요.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향해서 갔던 우리를,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그 방향을 돌이키라. 그러면서 믿으라고 요구하셔요. 믿으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삶이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거에 맞는 영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문제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자유예요.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시 배우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지금 비전 현수막이 달려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더라. 교회에 임하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이걸 한번 누려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어 살아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온몸을 쏟을 겁니다.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돈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교회 분명히 죽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그 안에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 다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 여러분, 이게 어느 때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사대 교회 유적지에 갔을 때 그 사대 교회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게 엘리야 때예요. 엘리야 때. 여러분, 엘리야 때 아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때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남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게, 그러면서 대결했던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혼자 아니다는 거야. 너 혼자 아니야. 야,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남겨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자, 사대교회 엄청난 부와 안전에 도취돼가지고 부와 번영을 탐닉하고 성적인 쾌락을 쫓다가 완전히 더럽혀진 그 교회지만, 거기에도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흰 옷을 입은 몇 사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우리가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보지만 한국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뭐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건요, 어차피 잘못된 것들이 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 훨씬 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남은 자로서 저는 서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역시 끝까지 남은 자로 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까지,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섭시다. 제가 앞에서 개구리 이야기했죠. 이 우유통 안에서 뭐 그 온도가 덮여지는 거 모르고 기분 좋게 이렇게 있다가 익어버린 이 개구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힘차게 헤엄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우유통이 막 데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깨어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헤엄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세요? 우유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운 다음에 이렇게 휘 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엉겨지기 시작해요.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즈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깨어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일을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헤엄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우유가 엉겨붙어서 치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치즈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개구리는 그걸 디딤판을 삼아서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구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유통에서 줬다 하다가 익어버리는 개구리가 아니라 힘차게 정말 깨어서 헤엄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구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기도 써있죠.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저 말씀을 몇 번 나눴었는데 여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자, 어떤 사람이 새벽을 깨웁니까? 잠자는 자가 깨울 수 있습니까? 못 깨워요. 오직 깨어있는 자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역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새벽을 깨우길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돈을 벌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어서 열심히 헤엄치는 개구리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시대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될 때,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새벽에 깨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압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알고요. 거리가 먼 것도 알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쉽지 않다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도 체질이 올빼미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하는 거 아직도 힘들어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 자체가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틀도 좋고 일주일에 이틀도 좋고 하루도 좋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와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멋이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괜찮아요. 거기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이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하루든 이틀이든 오십시오. 오셔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눈물의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깨우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죽어져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잠자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깨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적으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